우리가 지난 주까지 나눈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교회가 형성되자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를 향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6장 8절부터 나오는 이 서대반의 설교와 또 7장에 나오는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그런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6장 5절에서 서대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다시 서대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예배 시간에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의미를 좀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잘 아시는 대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능력, 선물,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과 그 선물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은혜와 권능이 함께 나오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항상 구체적인 능력과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서대반의 은혜 충만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자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기사라는 말은요,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인데 그 두려움과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와,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아니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라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눈이 말 그대로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사건을 기사라고 합니다. 또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표지, 증거,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은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지,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서대반에게 부어주신 내적인 생명력이었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로 하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현실에서 작용하는 결과가 권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이 나거나 감정이 고조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 내면에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생명의 씨앗 같은 겁니다. 그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그때 드러나는 열매가 바로 권능이라는 거죠.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권능은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흘려 보내주시는 전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전류가 단순히 흐르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전류가 이런 전구로 흘러 들어가서 실제로 빛을 내게 되면 그것이 권능인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력이고, 권능은 그 생명이 세상 속으로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죠. 그 결과물로 기사와 표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단순히 내적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외적 결과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표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스데반에게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경우 그 능력은 큰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데반처럼 눈앞에서 병자가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또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도 아니죠. 진짜 은혜는 내 마음이 변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사과 한마디 못하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를 먼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겠죠? 늘 가족에게 짜증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아내나 남편에게 수고 많았어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이것도 은혜일 겁니다. 오랫동안 내가 미워하던 사람의 이름을 처음으로 내 기도 제목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것도 큰 은혜겠죠. 이처럼 은혜는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감동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은혜는 이렇게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작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입니다. 또 스데반에게 이 은혜는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웠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은혜로웠습니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죠?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배가 은혜로웠다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설교가 감동적이었다거나 내 생각과 똑같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인 다짐이나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회가 은혜로웠다라고 말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에 평안이 왔다거나 용서할 힘이 생겼다거나 순종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로웠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거나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생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된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만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서대반처럼 우리 은혜 충만함도 반드시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입으로 말로만 은혜로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고 위로가 아니라 변화이고요. 만족이 아니라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대반에게 맞선 사람들은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유민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헬라어로는 리버티노라고 하는데요. 해방된 노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고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로마에 그대로 정착하기도 하고, 또 서기 19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자신들만의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유민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희생을 치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그만큼 아마 성경과 이 율법에 대한 그 열정이 강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노예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또 유대인으로 살면서 온갖 차별과 박해를 견뎌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와중에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성경과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이 종교적인 열정은 예루살렘 토박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강렬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고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지켜온 것들, 온갖 고난과 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스데반이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누군가 하는 그런 핵심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빼앗기면 그들이 지난 시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간절하게 지켰던 그 신앙이, 그 고난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스데반을 그렇게 더 격렬하게 공격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조선장로교회는 1938년 9월에 그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죠.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된 성도들이 있었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약 50여 명이 이것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출교한 성도들은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사 참배를 주도했던 목회자들이 그 교구를 다 잡고 있었죠. 그래서 추룩한 성도들의 그 요구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2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이들이 쫓겨나서 고려 신학계를 세우고 고신척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참. 고신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를 거부했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또 가족들은 얼마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고신척은 신사 참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장로 교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순수성 측면에서는 자부심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 자부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들의 순교적 신앙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때로는 이런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다. 우리만이 진정한 개혁교회다. 이러한 순교적 신앙의 배경 때문에 다른 교단이나 좀 신앙이 부족했던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적인 자기의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산에서 올라오신 고신척 출신들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주일에 감히 과자 사 먹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주일에는 공부를 해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내일이 시험인데 기말고사인데도 주일에는 공부 안 하고 성경책만 읽다가 땡 하고 12시 자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율법적인 자기의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런 태도는 서대반을 대적한 자유민 회당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유민들은 육체적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에, 또 고신척은 신사참배라는 이 죄에서 벗어난 그 순결함에 자부심을 두었지만 이 자부심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율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율법 준수나 자신의 신앙적인 순결에만 근거를 하고 있다면 곧바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적 자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패배했지만 회개 대신에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선택합니다. 사랑 없이 진리가 전해질 때 그것은 폭력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그래서 놀라운 대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서대반을 고소하고 공회가 그를 신문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 모습이었을까요? 단순히 잘생긴 얼굴이나 평화로운 그런 미소를 지은 그런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모세의 얼굴, 이것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어떻게 되었죠?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등 뒤에 형광 100개가 딱 켜져 있는 듯한 그런 아우라, 예, 그런 느낌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고사하던 사람들은 그가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정작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얼굴을 가진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표시인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면의 평안과 거룩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외적으로 얼굴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착함이나 배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평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 좋아서 기뻐서 얼굴이 밝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곳은 그 거룩한 곳 성전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평온하거나 아름다웠다라는 그 의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새로운 성전의 표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은 그가 거룩한 곳, 곧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전을 부정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성전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거룩한 것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거룩함의 중심이 장소, 성전인 그 장소에서 인격, 우리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평화의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율법을 넘어선 이런 자유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34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로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율법 중심의 신앙이었죠. 그 율법이 낳는 얼굴은 어쩌면 항상 두려움과 심판의 얼굴이었습니다.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는 그 7장 마지막 부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 모세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이를 가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얼굴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중심의 신앙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있는 얼굴은 언제나 천사의 얼굴, 하나님 임재로 빛나는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살짝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이 하나님 임재로 빛나는 얼굴, 천사의 얼굴로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할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빚은 너희들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살아있는 새로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 임재로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삼아여 나의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가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의 얼굴에 임하셨던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 얼굴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판단이 아니라 은혜로 빛나는 얼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